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을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날로 성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삶에 지치고 고난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탕자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저희들입니다. 탕자보다도 더 고통으로 일거진 심령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앞에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홍수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자유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극우적 정치 이념과 근본주의적 잘못된 믿음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인은 도리어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되어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고, 분단 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되어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고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섬지 않았으며 국가적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교인은 세상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가 세상에 십자가를 지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참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섬겨야 합니다. 분단과 대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평화를 여는 걸음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고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바로 서서 자신들의 이해와 당리 당략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사랑받고 존귀함받는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정승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평강과 쉼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심령들에게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삶의 목마름을 가진 심령에게는 말씀과 생명의 생수를, 육체와 영혼이 병든 심령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섬기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해성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극으로 친다면 우리가 무대 위의 배우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의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연을 합니다. 만일 관객들이 그들의 공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그 연극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공연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방법,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류 최초의 예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인이 드린 예물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문헌에 따르면 아벨은 가장 좋은 것, 그것도 소산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물 가운데에 남은 것을 가지고 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까지 다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그런 준비되지 않은 형식적인 그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또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소유와 획득이란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갖는 소유라는 의미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획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래서 그 자리를 획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결국 사탄의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소유와 획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인이라고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가인 역시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내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와 만족을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와 만족을 받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참된 예배, 즉 영적인 예배는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인처럼 가져다가 물질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행위까지도 다 드려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겉보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곡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잘못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곡물을 드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기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 많은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헌금입니다. 헌금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도요,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짐승이 필요해서 그 짐승을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실된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 드린다면 우리는 가인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까 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닌 거죠. 헌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헌금은요,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요, 물질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물질이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물질로 하나님의 일들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 자체는 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간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가진 물질도 세상적인 영역에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먼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드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무수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함이지만 그 전에 성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가치가 담겨져 있고 고백이 담겨져 있고 헌신이 담겨져 있고 결단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헌금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의 제사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갈수록 세상은 속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더 빠른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빠른 것, 더 빠른 것, 지금보다 더 빠른 것, 이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 바쁜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뒤로 미루거나 예배를 건너뛴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급하다고 여기는 것을 섬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녀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3이 되니까 집사님이 먼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고3은 고3 동안은 교회에 나가지 말고 일단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대학부터 합격하고 나서 합격한 뒤에 교회에 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자녀 좀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잘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사고는 자기가 치고 수습은 저보고 해달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 때문에요, 교회 가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요, 급한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되고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면요 다 될 줄 알죠? 이제 취직해야 돼요. 취직하면 다 될 줄 알죠? 직장이 너무 바빠서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말엔 좀 쉬어야 돼요. 자녀가 생겼어요. 자녀가 어리면요, 주일 아침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핑곗거리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예배할 시간은 없는데 스펙을 쌓을 시간은 있고, 예배할 시간은 없는데 건강을 챙길 시간은 있고, 예배할 시간은 없는데 취미를 즐기는 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 드려진 날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정한 날이에요. 그러니 남는 시간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먼저 하나님부터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담겨지지 않은 이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빠진 찬양,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헌금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온전히 예배될 수 없어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은 바로 아벨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모든 소산 가운데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산업이 풍성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감사가 담기질 않았어요. 마지못해 드렸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다 빠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그 안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그의 예물을, 그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도는요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체크해 보려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만 하고 채우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획득하고 싶어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부터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돼요. 물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 또한 우리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해봤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전심으로 외쳐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없이 오늘 그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기만을 기대하고 성가대의 찬양이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슴을 만족시키는 은혜는요, 금방 소멸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요,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가슴을 만족시키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은혜를 받으려 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과 간절함으로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감사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려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의 은혜도 또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어디서나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질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도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나와왔는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갔는지, 아니면 사모함을 가지고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 얻기 위하여 나와왔는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시고 가정에서 화면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생명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린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계획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기에 소중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예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되지 못하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멈추고 속히 안정세로 그리고 회복세로 돌아서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열방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포에 따라서 오늘 우리 해선교회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오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시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가족이 함께 정성으로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도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까지 동일하게 새벽, 수요, 금요 예배까지 모두 다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13일 주일 낮 예배도 여러분 오늘과 같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팝업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카톡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역자실로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보와 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성도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세례 청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원래는 교회에 나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로 교역자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세례 받으실 분이 있으면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 교육도 따로 세례 대상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과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9월 16일과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잠시 모여서 구역장 모임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그때 시간을 준비하셔서 모든 구역장님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원래 오늘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연기해서 2달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임들도 추후 공지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갈마 2구역의 홍정은 성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항상 반갑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배를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코로나19의 이런 재확산의 기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의 재확산 가운데에서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